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분결이라고 말합니다. 이 족쇄를 속박이라고도 말하는데 한문으로는 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팔리어로는 반자 오람바기야니 산요자나니, 반자가 5이란 뜻이고, 오람, 이 오람이라는 것은 below, 아래란 뜻입니다. 아래. 그 다음 바기야 할 때 이 바가라는 것은 part, 부분이란 뜻입니다. 한문으로는 분에 해당됩니다. 바기야니 이렇게 쓰게 되면 복수가 됩니다. 쌍요자나니 할 때 쌍요자나, 이것은 많이 쓰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쌍요자나,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상요자나. 이 상요자나가 족쇄나 속박이란 뜻이 됩니다. 왜 이게 족쇄나 속박이냐면 우리를 윤회에 묶기 때문입니다. 이 족쇄나 속박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윤회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족쇄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윤회의 족쇄나 속박, 즉 윤회의 근본 원인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명이고 아위자, 다른 하나는 가래입니다. 갈망, 딴하. 근데 이 가래는 무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무명이 탐진 치할 때 그 치입니다. 이 가래는 탐진치 할 때 일반적으로 탐을 말하는데 진까지 포함시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탐욕을 부려서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냄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에 의해서 치, 즉 미혹에 의해서 어떤 것을 탐하고, 그리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 진심을 내고 화내고 증오하고, 이러기 때문에 존재의 속박에 묶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탐진 치를 없애야 되는데, 이 탐진 치 중에서 어떤 것이 근본 원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치가 바로 보다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를 보게 되면 팔정도 맨 앞에 뭐가 있나요? 바른 견에 정견이 있습니다. 쌈마, 디티. 이 디티란 뜻이 뭐냐면 이게 본다는 것인데 바르게 본다는 것. 바르게 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여실, 야타부땅.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뭘까요? 모든 법을 무상하고, 이 무상에 바로 고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변화하기 때문에 고가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아. 무상은 무아의 다른 말이고 무아는 무상의 다른 말입니다. 모든 현상을 무상하고 영원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되면 팔정도의 두 번째가 뭔가요? 정사 아니면 정사유. 쌈마쌍까뽀입니다. 이 정사유는 뭘까요? 정사유라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네캄마 쌍까빠, 출리에 대한 사유. 그 출리가 뭐냐면 탐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팔정도의 첫 번째 정견에서는 무상고 무아, 이 무아가 뭐냐면 탐진 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를 보게 되면 이 무명이나 미혹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럼 팔정도의 첫 번째 정견에서 무명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팔정도의 두 번째 정사유에서는 무명이 해결되면 탐진치니까 탐하고 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심, 성냄이 해결됩니다. 이 정사유의 두 번째가 뭔가요? 아비야 빠다 쌍까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그게 바로 성냄 없음이에요. 세 번째는 아위 행사 쌍까빠, 해코지 않는 것. 그게 성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팔정도의 첫 번째 정견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와 자비. 이 정사유가 자비예요. 이 지혜와 자비는 새의 양날개와 같은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자비가 있게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에고가 노가 없어진 거예요. 이 에고가 노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탐욕을 부리고 어떻게 성냄을 부릴까요? 팔정도의 세 번째 이후는 이 지혜와 자비가 실현되는 그러한 과정들이고,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팔정도의 맨 끝에 보게 되면 정정이 나오는데, 바른 삼매. 그 바른 삼매가 뭐냐면 이 지혜를 가지고 삼매, 평온하고 평정하게 살아감을 완성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붓다의 법은 사성제 팔정도에서 전부 포섭되고, 그리고 여기 족쇄의 문제도 우리가 팔정도를 살아가면 족쇄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 팔정도의 지혜, 정견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그게 바로 무상코 무아, 이 무아 부분이 아주 많이 강조가 돼야 지혜라는 건 바로 뭐냐면 무아가 체현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비는 거기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인데 이 족쇄가 없어져야 우리가 성자가 돼요. 이 윤회의 근본적인 원인인 무명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자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1번이 뭘까요? 이게 유신견이에요. 사까야 디띠. 사까야 할 때 이 싸라는 것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with. 까야라는 것은 몸인데 이 몸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철학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이 자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거의 모든 종교는 자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논의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 완전한 자아를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말해요. 아트만이라고 말하고 브라흐마라고 말합니다. 붓다만이 자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카야 디티라는 것은 본다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 사카야 디티 이게 첫 번째 성자에서 없어져요. 첫 번째 성자가 어느 분인가요? 예류자입니다. 예류자는 뭘 없앤 분이냐면 자아가 있다는 것을 버린 분이에요. 예류자는 누구냐면 연기를 이해한 분이에요. 예류자의 고백이 뭘까요? 사무다야 담마 와야 담마. 일어나는 법은 사라지는 법이다. 생법 즉 멸법이. 이 생멸의 연기법을 아는 분이 예류자예요. 어떤 것은 반드시 생겨나서 멸하는 거예요. 이 생멸이 뭐냐면 자아의 부정이에요. 자아라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아라는 것은 이 자아는 뭐냐면 자아는 계속되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은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건 A라고 생각해보고 다음에 이것을 인연으로 일어나 사라져 B예요. A와 B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연기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촛불을 생각하면 돼요. 촛불 1초 전의 촛불과 지금의 촛불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밑에서 기름이 올라오고 타 들어가는 거예요. 단 한 찰나라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게 정신의 법이든 물질의 법이든 그렇게 보는 것이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우리는 이 미혹되게 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무상하고 무아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어떤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허무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허무를 직시해야 우리에게 진리가 펼쳐지는 것이지 그 허무가 무서워서 미혹 속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밀어넣게 되면 우리는 윤회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허무의 심장, 그 무상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멸법을 아는 예류자는 연기를 아는 것이고 이분은 영원 불멸하는 실체적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의 견해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최대 7생 안에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현상들이 무상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어떤 것을 포장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알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혹이고
그것은 무명이고 그것은 우리를 실제로 윤회에 묻게 되는 촉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탁해서 가르친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유신견이 없어지면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알미 여기서 실현되는 거예요. 여실직연. 진정한 의미의 암과 봄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계율과 의식을 우리가 갖고 집착함으로써 천상에 간다든가 이러한 미혹이나 무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실라가 바로 개이고 빠따, 이 빠따가 바로 의식이에요. 그 빠라마사가 집착이란 뜻입니다. 연기를 깨달은 성자가 어찌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미혹된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집착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로 예류자는 다 없앴어요. 그 다음에 일례자는 이 세 가지를 없애고 다음에 앞에서 다뤘던 감각적 욕망, 까마찬다, 이게 탐이에요. 그 다음에 악의 이것이 바로 진입니다. 성냄. 그러면 예류자 다음에 일례자는 물론 1, 2, 3번을 다 없앴어요. 1에서 3번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일례자는 4번과 5번을 완전히 없애진 못했어요. 4번과 5번이 엷어졌어요. 이게 약화된 겁니다. 그래서 일례자도 감각적 욕망을 가질 수가 있고 다소 그 다음에 악의 즉 성냄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즉각 알게 돼요. 결국은 탐진치가 문제가 돼요. 모든 수행은 탐진치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신견, 이 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치가 날아가야 그 다음의 과정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만약에 탐진치 할 때 그 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 다음에 2번부터 10번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에고가 너무너무 크고 그것이 단단한데 탐욕과 성냄이 없어질까요? 자기의 생각이나 믿음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바로 화를 내고 표현을 안 해도 정신적으로 더 자기의 생각이나 믿음에 집착합니다. 그게 탐욕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이 감각적 욕망이나 악의 이 부분을 완전히 해결한 분이 누구냐면 이 불환자예요. 아나가미. 이 불환자는 4번과 5번을 완전히 해결하고 물론 1, 2, 3번은 그 밑에 성자 단계에서 해결이 된 겁니다. 이 불환자는 불환자가 즉각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류자를 통해서 일례자를 거치고 그 다음에 불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라한도 마찬가지예요. 아라한은 반드시 불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건너뛰는 것이 없어요. 건너뛰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건너뛰는 것은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건너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탁에서는 아누빠다,
차제법, 차례대로 법을 실현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리푸타 존자의 아란시련을 다루고 있는 마츠마니까야의 아누빠다 수타, 차례대로 경, 차제의 경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8번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5상 분결입니다. 반자 웃담빠기야니 사뇨자나니, 반자는 5이란 뜻이고 웃담, 이 웃다가 뭐냐면 웃다가 바로 위란 뜻이에요. 영어로 above, up이란 뜻입니다. up. M자는 삽입자음으로 들어갔고 바기야, 아까 바가라고 했습니다. 바가는 part, 부분. 오상 분기할 때 분에 해당됩니다. 부분은. 그 다음에 산요자나니는 쌍요자나, 족쇄입니다. 이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는 어느 분이 이것을 다 풀어 헤쳤냐면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은 한마디로 무아를 체득한 분이에요. 무아를 체득한 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색계에 대한 탐욕. 여기에서 이 탐욕이라는 것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5가지 낮은 단계, 오하분결. 오하분결의 4번째 족쇄가 뭔가요? 이게 감각적 욕망. 이게 탐욕의 첫 번째 영역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오상분결. 거기 첫 번째가 뭐가 있나요? 색계에 대한 욕망. 이게 바로 2번째 탐욕이에요. 이 첫 번째 탐욕은 감각적 욕망인데 이것은 육계에서의 욕망입니다. 육계라는 것은 몇 가지 계가 있냐면 11가지 계가 있어요.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사삼, 야도, 화타, 4대 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불안자까지는 육계에 대한 욕망이 다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자는 죽게 되면 어디에 가나요? 정거천, 색계에 가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색계에 대한 미세한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윤회하게 될까요? 우리가 윤회하는 이유는 우리가 윤회하려는 욕망이 미세하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있다는 자아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 존재는 반드시 윤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윤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영원 불멸하는 실체적 자아가 존재한다는 그 미혹에서 깨어나게 되면 더 이상 육계나 색계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욕계나 색계에서 우리가 재생하게 되면 그 재생하는 그 존재는 그게 내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그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존재를 나라고 집착하면서 우리는 대부분이 고통을 얻게 돼요. 우리가 천상에 가도 다음에는 그 이하로 혹은 이상으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실제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자가 정거천에 재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색계에 대한 욕망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자는 정거천에서 거기서 아란이 됩니다. 거기서 존재계를 벗어나게 돼요. 그러나 아라한은 이 색계에 대한 욕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색계에도 안 가요. 물론 무색계도 안 가요. 이분은 존재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아라한의 그 치가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우리는 보다 좋은 곳에 재생하고 싶고 보다 좋은 곳에서 지금도 자꾸 살고 싶어요.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그리고 건강하고 싶고 그리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꾸 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나 아라한에게는 그러한 견해가 없어요. 두 번째는 무색계에 대한 욕망이에요. 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욕망인 것 같지만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불안자까지는 욕계에서의 욕망이에요. 물론 욕계에도 천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상보다도 더 높은 천상, 그리고 더 훌륭한 천상인 색계에 대한 천상, 무색계에 대한 천상, 색계의 천상, 무색계의 천상에 대한 이 욕망이 위라가 빗발하지 않으면 거기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아라한은 무색계에 대한 욕망까지도 다 버린 겁니다. 이 탐욕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아라한은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이 탐욕을 우리가 가래라고 그래요. 윤회의 근본적인 원인 두 가지, 무명과 가래라고 그랬죠. 무명이 없어지니까 가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무색계에 대한 탐욕, 위라, 아루빠라가. 세 번째 자만, 마나. 자만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이 비교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 내가 있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못하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낫고 어떤 사람이 나와 동등하고 이 세 가지예요. 이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라는 그러한 자아, 에고 의식이 완전히 다했기 때문입니다. 왜 들뜸이 없을까요? 들뜸이라는 것은 탐진 치할 때 치가 바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 쪽으로 당기는 것, 이게 바로 탐욕이에요. 자아에서 밀어내는 것, 진. 치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탐욕과 진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웃다자, 들뜸이라는 게 아라한에게 있질 않아요. 수행이 잘 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들뜸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가 다일까요? 무명, 아위자. 이 무명은 다른 말로 미혹입니다. 미혹은 모하. 왜 모하가 다 있을까요?
이분은 무아를 체득한 거예요. 이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아라는 것은 뭐냐면 사성제를 모르는 거예요. 사성제는 다른 말로는 연기입니다. 연기를 모르는 거예요. 연기는 아위자 빠자의 쌍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어비, 쌍카라, 의도적 행위들이. 그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쌍카라 빠자야 윈냐나, 시기, 윈냐나 빠자야 나마루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나마루빠 빠자야 살라에따나, 그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비, 6가지 감각기관이 어떤 것을 조건으로 다른 어떤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또 어떤 것을 조건으로 또 다른 어떤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 연기와 사성제는 다른 말로 무아를 말하는 거예요.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연기와 사성제를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이분은 윤회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31 존재계, 이 존재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이 30일 존재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것의 마지막이 뭐냐면 무명이 다한 거예요. 무명이 다하니까 무명을 연하여 행위, 그 행위 일어나질 않아요. 더 이상 이제 이분은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족쇄가 유신견이었죠. 유신견은 예류자에서 없어져요. 10번째 족쇄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명. 이 두 개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그게 바로 자아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체적 자아가 없다는 것을 성자들이 바로 체현해 가는, 발현해 가는, 그것을 체득해 가는, 이게 완전히 체득되어 있으면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견해를 버린 정도가 되면 예류자예요. 이것이 바로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바로 붓다의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5가지 학습 계목이 있습니다. 시카바다니, 시카가 원래 이게 학습이란 뜻이에요. 반자는 5가지란 뜻이고, 바다니, 이 바다는 원래는 족이란 뜻인데 발, 그러니까 계목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5개를 말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함, 빠나띠 빠따, 이 외라마니가 금함이라기보다는 삼가하는 거예요. 아딘나 다나,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외라마니 삼가한다. 삿된 음행 까매수 미차자라, 까매수 할 때 이 까마가 바로 감각적 욕망이에요. 수 이렇게 쓰게 되면, 매수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척격이 돼요.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미차, 이 미차가 삿된, 거짓된, 짜라가 바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이 돼요. 외라만이 삼간다는 겁니다. 무사와다. 이 와다는 바로 말이에요. words. 그다음 무사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된이라는 뜻입니다. false. 그 다음에 수라메라야. 이 수라메라야가 이런저런 수를 말해요. 마짜. 이 마짜는 중독성 물질입니다. 마약도 들어갈 수 있어요. 빠마다. 이 빠마다는 유명한 말이죠. 이게 바로 방일이란 뜻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아빠마다, 불방일. 불방일 정질할 때 그 아빠마다가 이 말의 반대예요. 타나. 이 타나는 원래 장소란 뜻인데 여기서는 상태를 말합니다. 외라마니는 삼간다는 거예요. 이 오개, 이 개가 바로 실라인데 이 개를 지켜야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돼요. 그게 바로 정이라고 하죠. 정, 사마디. 정을 지켜야 해, 빤냐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서대로 개정해라고 그러는데 개를 원인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삼매를 이루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법을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팔정도로 보게 되면 해가 맨 앞에 나와요. 삼마디티. 그 다음에 정은 끝에 나옵니다. 삼마사마디. 개는 중간에 나와요. 그럼 어떤 순서가 맞나요?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를 먼저 하고 팔정도는 그 다음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이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개정해를 이렇게 리니어하게 단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 정해,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개가 있어야 정이 좋아지고 정이 있어야 해가 좋아져요. 해가 있어야 개를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개를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는데 개를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섯 번째 방일의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에 탐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정이라는 것은 다른 하나가 없이는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 상보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상보적, complementary. 서로 보충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개의 문제는 실제로 정해와 상보적 관계를 갖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탁해서 항상 개의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개가 완성되려면 해가 완성이 돼야 돼요. 아라하는 개를 완전하게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해가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또 정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입체적으로 다차원적으로 멀티디멘셔널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섯 가지 범할 수 없는 것은 빤자가 다섯 가지 아바빠. 이 아바빠가 바로 범할 수 없는
하나가 경우예요. 아까 상태나 경우. 아란이 되게 되면 살생 안 하죠. 아란이 도둑질 안 합니다. 아란이 성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아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란은 감각적 욕망이 없습니다. 5가지 상실입니다. 빤자가 5가지, 그 다음에 비아사나, 이 비아사나가 상실이, 비아사나니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복수가 됩니다. 플루럴. 친척, 이 첫 번째는 냐띠, 두 번째는 재물, 보가, 세 번째는 건강이 로가예요. 네 번째는 실라입니다. 개. 5번째는 견해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친척이나 재물이나 건강은 우리가 죽게 되면 이것 때문에 악처에 태어나지는 않아요. 친척을 잃었다고, 재물을 잃었다고, 건강을 잃었다고 악처에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요거 개하고 여기 견해는 바른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해입니다. 해. 빤냐. 빤냐가 뭐냐면 무상하고, 무상 속에는 고가 들어가요. 고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요. 무아. 이 무상과 무아는 같은 거예요. 변하는 것, 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개하고 견해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악처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이 개를 지키고 팔정도의 바른 견해를 갖는 것, 그러니까 무상하고 무아라는 이 견해를 갖는 것은 우리가 악처뿐만 아니라 선처, 선처라는 것은 인간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외에 사삼야도화타, 그리고 색계 16가지 천상, 그리고 무색계 4가지. 5가지 용성. 빤자가 5이란 뜻이고 쌈바다, 이게 용성이란 뜻입니다. 친척, 재물, 건강, 개, 견해. 이 친척이나 재물, 건강에 용성하다고 해서 천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질 않아요. 그러나 개하고 이 견해라는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가나요? 천상에 갑니다. 그래서 부탁해서는 뭘 하겠어요? 시계천상이란 말을 했습니다. 시는 보시, 보시는 나나, 개는 개, 계율, 셀라. 그러니까 보시와 개를 지키게 되면 천상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보통 범부들, 특히 제가자들, 제가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문이 뭐냐면 시계생천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그 다음에 계를 지키고 바른 견해를 갖고 그 다음에 바른 사유를 하고 그 다음에 바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바른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른 생계를 살고 그 다음에 바른 정진을 하고
그 다음에 바른 마음 챙김을 하고 바른 삼매, 선정이에요. 이 선정은 지관, 겸수를 말합니다. 붓다 이전의 선정은 지만 닦는 거예요. 붓다 이후의 선정은 그 어떤 선정이든지 간에 관이 빠지는 선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예해도 빠띠삼비다 막가, 이 무예해도는 쿠타카 니까야 소부에 나와 있는 경전이에요. 이 경전에 보게 되면 초선에서 상수멸까지 9개 선정이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신정진, 염정해, 마지막만 염, 정, 해. 염이 뭔가요? 사띠. 어떤 선정이든 간에 사띠가 없는 선정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붓다의 선정에 사띠가 없을까요? 사띠파다나 사념처도 다 사띠로 하는 거예요. 사념처가 초선을 대신하는 경우가 단따부미쓰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념처도 크게는 선정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념처의 마지막에 법념처, 법념처는 사성제 8정도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8정도의 맨 끝에 뭐가 있나요? 정정, 그게 선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입체적으로 보려는 그러한 습관이 잘 안 돼 있고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통 우리 언어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리니어한 단선적이고 일의적인 그러한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어떤 것을 보기가 힘들어요. 정이 뭔가요? 사마디. 이 정이 이게 사마타가 성숙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가 성숙된 상태가 사마디예요. 해는 뭔가요? 이게 빠냐예요. 이 빠냐는 뭐가 성숙된 거냐? 위빠사나가 성숙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선정에 염정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순간도 이 세 개가 떨어지질 않아요. 단 한순간도 사마타 위파사나가 떨어지질 않아요. 단 한순간도 정해, 사마디, 빠냐가 떨어지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붓다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를 닦아가면 그때는 시계천상,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멈추고 30일 존재계에서 벗어나요. 뭐라고 하나요? 해탈, 열반이라고 말합니다.